하신 사역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 중에도 매우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5장, 6장, 7장은 제가 3번 설교한 것처럼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8장과 9장을 읽었는데요. 자, 보시듯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8장과 9장에 10가지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치유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표시된 대로 9번째 기적인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의 소문이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 바로 앞 구절에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적의 소문을 듣고 또 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정작 기적을 대하는 태도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크게 3가지 반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반응은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33절에 보시면 귀신이 10번째 이제 기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무리가 많은 무리들이 그 현장에서 보았고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무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그저 놀라기만 할 뿐, 놀랍게만 여길 뿐, 그저 그들이 놀라기만 하고 정작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들이 놀랍다,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라고 느끼기는 했지만,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삶도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모습을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이야기가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놀라운 이야기로만 그친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놀랍게 여기기는 하는데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듣는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기는 듣고 성경은 읽기는 읽는데, 그건 성경 이야기고 그건 설교이기는 한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무리에 속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서를 특별히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구원의 예수, 생명의 예수,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반응이었어요. 역시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34절입니다. 10번째, 9번째 기적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그는 예수님입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폄훼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안 믿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너무 몸의 치료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몸이 오래 살고 편하게 살고 몸이 안 아프게 사는 게 제일이라고 여깁니다.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몸만 아끼면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디 몸만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오래 100년 이상 유지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지옥이고 영혼의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간다면 그건 오래 사는 의미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건 오래 살지만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몸은 튼튼한데 매일매일 마음이 지옥이야. 그건 절망입니다. 절망.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다른 아무 문제 없는데 몸이 늘 망가져 있으면 그것도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몸만 치유되고 우리 몸만 건강해지고 몸만 낫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전인적인 치유를 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의 치유를 믿지 않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겁니다. 이게 두 가지의 반응이었고요.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도, 한 번 더, 나에게도, 예, 나에게도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에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이 치유의 사건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받은 두 맹인 이야기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홉 번째 기적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유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첫 번째 도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8장과 9장 사이에는 10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계속 이렇게 펼쳐진 이야기들인데요. 27절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아홉 번째 이야기를 묘사하는 첫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보신 것처럼 거기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자, 거기는 어딜까요?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됩니다. 야이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있던 그 집,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였습니다. 근데 떠나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두 맹인이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어요. 한 번 더 구절을 잠깐 보여주세요. 따라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맹인에게 어린 소녀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당장인 아빠 야이로에게는 이 일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에게는 어쩌면 별 의미가 없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그저 놀라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나에게도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일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맹인들은 물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예수님을 찾았고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놓칠까 봐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질렀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설명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따라오며 소리 질렀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도 살리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싹이 트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를 믿는 그 믿음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이 나에게도라는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나에게 적용할 때도 대원칙이 있고 믿음을 적용할 때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덩이를 먼저 파죠. 구덩이를 먼저 파고 묘목 나무를 심습니다. 옮겨와서 심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내 발로 꾹꾹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물을 이렇게 듬뿍 주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 된지 안 된지 쑥 잡아 빼면 안 됩니다. 그럼 몸살 나요. 그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들려있던 그 뿌리가 그 땅 지면에 굳게 깊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힘을 땅을 이제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는 자리를 잡는 겁니다. 마치 우리 믿음이 자리 잡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기적의 사건,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랄 때에 붙들어야 할 대원칙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에요. 두 맹인은 주님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소리 질렀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렀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질른 것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아시죠? 우리 찬양대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그 책의 표제와 같습니다. 이 책이 앞으로 뭘 말하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제목과도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제 들어보세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누구 집안의 후손, 누구 집안의 이게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할 때 아무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손자, 증손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아요.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그냥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라 엄청난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두 명이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나는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채택되지 않아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세 사람으로 말마다 증거하게 하라. 그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태가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이 제목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 맹인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조금이어 불 때 쉽게 뽑혀 나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 가운데 날씨가 춥고 어제 그제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의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폭풍에, 태풍에 준하는 그런 바람색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두 맹인의 신앙 고백이 놀랍습니다.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었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대조적으로 바리새인 이야기를 뒤에 갖다 붙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의 조항을 많이 알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두 맹인이 아니라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믿음은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 고백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짤막하지만 중요한 묘사를 빠뜨리지 않는 9째 기적 이야기를 유심히 보십시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자마자 이 소리 지르는 게 또 보통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목 놓아 간절히 불렀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즉시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눈에 안수해 주시고 눈을 번쩍하고 띄워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전개되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은 그들의 기대와 좀 달랐습니다. 28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이 따라왔습니다. 28절의 전개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여러분 이까지만 일단은 보십시다. 여러분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달려와 주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금세 반응하시지도 않아요. 옳다구나 라고 그들을 반겨서 당장에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가 중요해요. 이 사이가. 소리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횡하니 지나가시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명의 맹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 정말일까? 방금 내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지만 정말일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지? 저분 예수가 정말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실까? 진짜 메시아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분명히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본문의 경우처럼 그냥 횡하니 지나가시는 듯한 경우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복음서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몇 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당장에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슬그머니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 맞긴 맞아. 그저 성경에, 그런데 그저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지. 맞아, 맞긴 맞아. 그런데 그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 뿐인 것 같아. 맞아, 맞긴 맞아. 그런데 그건 그저 그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아. 맞아, 맞아. 하지만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맥락을 잘 보고 그렇지 않아요 따라 하셔야 됩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건지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우리 찬양대가 노래하듯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거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의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들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새가 까치가 여러분 이렇게 머리 위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바라볼 뿐이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 까치라는 녀석이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이 나뭇가지 가져와가지고 내 머리 위에 이 까치집을 짓는다. 진짜 까치집 말이에요. 자고 일어난 까치집 말고 진짜 새 집을 내 머리 위에 짓고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한번 지어봐라 하고 한번 가만히 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그런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서 콘크리트로 굳게 집을 짓고 의심이 내 믿음을 몰아내기까지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여러분, 의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의심했습니다. 저도 때때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계속 의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의심한다면 여기 설교하지도 못하겠죠. 빨리 의심을 몰아냅니다. 집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그리고 의심을 넘어서는 것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따라하는 게 많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 질문하세요. 이때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도 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쫓아온 두 맹인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앞서 살핀 대로 두 명의 맹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아직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전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죠? 이미 죽었던 딸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이에요. 또 다른 소문도 들렸어요. 그 딸아이를 고쳐주시러 가는 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혈유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들었던 두 맹인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그 소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너희 두 사람에게도 필요한 이 일, 너희가 눈뜨는 이 일을 그것처럼 내가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정말 믿느냐?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지금 네가 골머리 썩고 앉고 있으며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너 믿니? 라고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질문. 우리는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라면 믿고 그냥 남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질문 앞에 반응하고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너 믿니? 너 믿느냐? 이 두 맹인이 눈뜨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물리적으로 손을 갖다 댔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주님 그라하웨다, 내 주님 믿습니다 라는 이들의 믿음의 반응이 이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믿음과 의심이라는 짤막한 시 한 편
작자 미상의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에이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나에게도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에 갇혀있는 문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함께 찬양하고